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32장입니다.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온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 그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이후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자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가르쳐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다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과 27절 이하에서 되어지는 사건과 상충되어지는 사건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나 바로 죽이는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마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징계를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방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빗대어서 말하면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라는 것, 내 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신분과 수준,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만 상대방에게 좋게 하는 것,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 내용은 그 포기 자체가 그를 향한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서는 그의 남편이 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되는 걸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한 것 같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강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일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증언하시죠.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으십니다. 참으십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언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지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 많은 물질을 벌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붙들어 매는 일에 진력하는 그런 인생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진력합니다. 우리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머리 쓰고 밤잠 못 자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는 것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여지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자식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사생자라는 것이죠. 옆집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제멋대로 사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 부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친부모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절대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불만이 되게 많겠죠. 이제 그만 잔소리 좀 하라고 말합니다. 그만 내 인생 간섭하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잔소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 안 하겠다고 약속하기는 하지만 또 그 약속 어기고 잔소리합니다. 왜입니까?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 제멋대로 사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부모인 겁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평배한 이 시대에 또 요즘 아이들은 권위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하는 여러분 공부를 배웁니다. 요즘 학교가 우연찮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소위 동집심이라는 이유로 그걸 배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프랑스의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68혁명의 혁명이 뭡니까? 모든 권위를 파괴하자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68혁명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문화혁명이 뭡니까? 모든 권위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으로 역사를 이해합니다. 계급투쟁입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권위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평등이 있으려면 부모라는 권위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평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의 권위를 없애버려야 국민과 백성들 사이에 완전한 평등, 여러분 계급의 평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향이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나 많은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권위자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그럴지라도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지쳐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그리고 잔소리를 그만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마저 그만둬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이 시대가 모든 분야에서 떼거지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데모를 보면서 인간의 반역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마저 얘라 하나님 나 못해 먹겠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는 걸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서 뭔 이익을 보겠습니까?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우리 인생에 관여 안 하면 우리 하나님도 속편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욕먹고 심지어 양손에 못을 박아버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하나 살려놓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만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삶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다만 내 이족속만 나옵니다. 그때 내 이족속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하나님 편 할래? 우상숭배 편 할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편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우상 편 하겠습니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룩을 위해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인 것이죠. 계시록 3장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요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했습니다. 눈도 멀었죠. 벌거벗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들을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이 책망도 하고 징계한다는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극합니다. 고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최선의 삶, 곧 예수 닮은 삶, 거룩한 삶이 이르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징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지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의 말일까요?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질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최고의 관심사며 최고의 가치며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 간다는 거, 불 가운데 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불을 안 가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쯤은 또 구스라 스바라는 나라쯤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소모품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 정도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모품으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 저와 여러분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역사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딴 놈 팔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딴 이성에게 관심 두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나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요. 그를 비참한 지경에 떨어뜨려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도록, 하나님만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환경, 하나님만 그를 건져낼 수 있는 환경, 하나님만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만 그를 먹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전에는 먹고 살만할 때는 이쪽도 뚫레뚫레 저쪽도 뚫레뚫레 그렇죠. 하나님도 믿지만 그냥 주일날에는 하나님 믿지만 월요일날에는 김서방 섬기고 화요일날에는 이서방 섬기고 뭐 그렇죠. 돈서방 섬기고 그러잖아요. 뭐 주일날에는 탈탈 털고 주일날에는 또 우리 하나님 섬기고 뭐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는데 나는 네가 나만을 사랑하도록 하겠다.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달고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다루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이 안 차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구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찼어요. 무슨 때가 찬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생각하셨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인생이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늘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 평안이 임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서운할 때 있죠. 여러분 아내한테 서운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나 사랑해요. 근데 요즘 보면 나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저녁 되면 집에 들어와요. 돈도 척척 줘요. 철 따라서 옷도 사줘요. 그런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딴 것도 좀 바라보고, 딴 것도 요즘 좋은 것도 있고, 딴 데 가서 좀 여유도 생긴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죠. 네 인생 네가 사고 나는 내 인생 산다. 이혼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다 알아서 사는 거죠. 알아서 사는 거죠. 왜 그럽니까? 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또 사실 나만 바라보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놀랍고 큰 복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이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라는 말이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관계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 버려라, 부모 버려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를 니들이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 관계에서 모든 상대적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주님이시죠. 가지는 우리죠.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만 붙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뭘까요? 부모 사랑이죠. 자식 사랑이죠. 형제 우애지요. 이게 열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죽은 가지가 가지에게 붙어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지예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가 가지끼리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땔감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싱싱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뭐가 됩니까? 마른 장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 사이에 여러분 조금만 일나면 거기에 나이탑불만 탁 당기면 바로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하고 난리죠.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 우애를 막 외치잖아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형제끼리 사랑합시다. 그런데요, 서로 가지인데 가지끼리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여러분 뭔 사건만 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갑자기 그냥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산이 갑자기 산불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 가지끼리 막 부딪히면은요 연락갖고 불나버려요.
여러분, 저기 프랑스에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 싸울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가지끼리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는 위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부모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자식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가장 풍성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열매가 있는 부모 사랑, 열매인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 한 구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그냥 난리 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준 계약, 이 십계명, 이 양쪽 판이죠. 이 양쪽 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 모습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왜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모세가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합니까? 돌판을 깨버린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된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의 그 어려운 모든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행동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이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볼 때마다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발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경각에 달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죠. 그 죄를 갚되 네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십계명 돌판에가 새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당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십계명이 써져 있는, 이 심판의 근거가 써져 있는 이 돌판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깨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돌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의 여러분 근거가 뭐냐?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셔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돌판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인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영으로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십계명을 깨버리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약에 와서는 완성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국률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 지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교회 가운데 비진리가 들어올 때 분노했습니다. 그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막다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국률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할 근거인 이 율법을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는 깨트리셨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는 교회가 아니야. 너는 너의 인생은 내가 머리인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멸하지지는 않지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금방 15절부터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이제 우리도 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표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죄인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국률을 잊어먹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주여 긍휼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